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계속해서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를 가두었던 모든 고민과 고통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새로운 소망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앞에 두고 걱정과 죄악을 뒤로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상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기쁨은 두 배로 나누고 슬픔은 반으로 덜어낼 수 있는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멈추지 않는 재난과 전쟁, 분열과 다툼, 성 정체성의 혼동 등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옳지 않은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혼란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며 주님의 뜻이 한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준비하는 해외 학예 비전 트립을 위해 간구하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오며 주님의 비전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 트립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가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홍콩 땅에 엘림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의 역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심신의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후손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23절까지 다 같이 가이사랴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수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라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수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여수 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용부터 내게 있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오만 선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마실 때 주님 다시 더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주일 공예배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렸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와 온 성도들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기뻐 받으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또 하나님 손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잘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만나도록 준비하셨고 또 우리는 그저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이전에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축복을 저희 경험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땅 끝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때 파송했습니다. 협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장소이며 우리가 부름받아야 할 바로 그런 곳인데 또 그곳에 가는 일을 대신하여 맡아 봉사하는 사랑 이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도우는 그 마음을 하게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대한민국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공예림교회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찬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대준 연미연 집사 하영이 성민이 가정에 성민이의 졸업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민이는 여기 있을 때 태어나고 지금까지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앞길 우리 주님이 또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공예림교회 기둥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약속 성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 이번 여름에 있는 중 딤섬타임 지난주도 친교에서 광고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레이디스 클럽에서 모입니다. 박완기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 목장이나 그 기관에 같이 만나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인사만 하시고 또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마음속에 또 품고 또 필요할 때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또 금요일 저녁에는 이번에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손님들이 오시는데요. 수요일 저녁에는 노상규 목사님, 또 금요일 저녁에는 김하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비용과 격려를 위해서 중고등부 다음 주에 조그마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필요한 서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묵상집 배부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설교 시간에 언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이번 광고 나왔고 날짜에 이름 맞추셔서 우리 한 몸됨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게 비전 트립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외에 또 저는 또 아프리카를 섬기는 그런 일들도 이번 여름에 함께 있습니다. 게스트 방문으로 이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상규 목사님 더 잘 되는 교회 이름이 예전에 상내백 교회였습니다. 노래 집사님 아버지이신데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죠. 그리고 청주 청운교회 김하경 목사님 부부와 더 잘 되는 교회 성도들 다 해서 한 10여 명이 이번 주간에 방문하십니다. 비전 트립 차 오시게 되고요.
현승근 선교사님 부부 카메룬에 계시는데 이번 주간에 방문하십니다. 이분들이 서부아프리카에 계시는데 서부아프리카는 그 부르권 사용하는 그 나라고 참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사명이 없으면 못 있겠다 싶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이제 안식년 마칠 때 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고 해서 홍콩에 한번 가기 전에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하니까 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 주에 오십니다. 배향숙 선교사님은 브라질 상파울로에 평생을 봉사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이고 그 자녀들도 거기에서 또 선교사로 헌신한 귀한 분들인데 이번에 홍콩 방문하십니다. 김만규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봉사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 대학생들이 거기 갔을 때 잘 또 안내도 해주셨던 바로 특별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 여름 오시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시려고 하면 말씀하시면 하면 될 거예요. 스케줄이나 기타 순서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선교부에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중에 청년부 김승우 경제가 미국으로 파송됩니다. 3부 예배에 오죠. 우리 찬원금은 우리 성민이 졸업 감사로 고대년 집사님댁에서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성민이는 아주 어릴 때 여기 태어났고 애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가다가 갑자기 막 바닥에 드러눕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국에 가서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건강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지금 키도 크고 지금 대학 졸업하게 됐네요. 여러분 그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 아이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서상희 집사님 와 함께 오셨는데 우리 정현주 자매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몇 분들이 나가서 여기 그 쇼핑몰에서도 전도도 하고 주변에서도 전도도 하고 하는데 만났던 우리 필리핀 자매님들인데 지난주에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조앤 자매하고 에미 자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웰컴.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일마다 우리 도심전도팀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심전도팀이 몇 개국으로 사용합니다. 광동어 잘 안 돼도 광동어 떠듬떠듬하고 또 만다린 사용하시도 만다린 지금 우리 또 한은경 사모님이 아주 뭐 잘 하시니까 또 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진짜 잘합니다. 용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그 데리고 나가면 어른들이 만나도록 접촉만 딱 시켜주면 그때부터 애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말을 잘하는지 어른들이 감탄하고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니까 또 아이들이.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도심전도심의 헌신이 참 귀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한번 기도부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같이 한번 하실까요? 앞뒤 자고 계신 분들. 은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한 찬양대 수고하셨어요. 은혜의 음향팀 수고하십니다. 안내하시는 분 수고하셨고 사랑 비전하우스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좀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유치부, 영아부, 유아부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유치부 아이들이 좀 말을 알아듣겠나 싶은데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 보니까 아멘도 얼마나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해요. 어제 참여하고 제가 너무나 마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선생님들 봉사를 많이 합니다. 참 토요일 날 주말에 데이트도 하러 가야 되고 가고 싶은 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얘들이 거의 뭐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봉사를 하고 그래요. 또 그 중에는 새벽에 또 산에 산상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온 청년들이 대다수였어요. 귀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로서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봉사하지만은 또 부모님들은 그 PTA 같이 그렇게 조직하셔가지고 우리 주일학 교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부장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또 부탁을 드리면 이런 봉사도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다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PTA 조직이 돼가지고 뭐 이번에 바자회 합니다 와서 봉사해 주세요 하면 이런저런 봉사하고 다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런 역할들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더 잘 자라시는 그런 분위기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영합 유압 선생님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6식 기도시간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제6식 기도시간에 경험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 30배, 60배, 100배, 30, 60, 100의 법칙이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 진행한 중에 왜 붙였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밤사경 새벽 3시죠. 그게 제가 마음이 확 꽂혔을 때가 있습니다. 밤사경 기도를 제가 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새벽 3시부터 벌써 나오셨어요. 기도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때 시작했던 기도로 말미암아 몇 가지 돌파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같이 기도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밀라노에서 또 후쿠오카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를 나누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 제목 올리고 또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그때 시작됐는데 오늘 시간과 관련된 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이제 6시라서 제6시 기도 시간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고 이거는 제가 연초에 또 작년 말에 이미 광고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 6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자, 묵상하는 이게 우리 가운데 습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광고도 드렸고 지금 이제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반 시작하기 전에 상반기 이제 마무리할 때 좀 됐는데 우리 주보에도 보면 거룩한 영적 습관의 생활화 그게 원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동안 지나왔던 거 체크도 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개괄적으로만 광고를 드렸는데 좀 약간 익숙해지면 좀 더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잘 확산이 되고 정착되도록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하나는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됩니다. 공예배라고 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홍콩 엘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개인적으로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지역의 레위 지파들이 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어떨 때는 전체가 다 모여서 공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공예배가 바로 그런 흐름에 따른 예배입니다. 근데 그래서 공예배 때 우리가 다 모이지만 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바로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온 교회는 공예배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우리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본문으로 당일 각자에 적용되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자 해서 어떻게 보면 두 축이죠. 두 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자. 자, 그렇게 하고 시작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또 전체 공적으로 해도 또 한 말씀은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적용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서로 좀 이렇게 거물을 엮어서 도와주자, 끌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묵상 나눔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의 아름다움들을 경험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지나는데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밤에는 또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데
이게 이 인도가 세 가지와 관련된 인도였습니다. 하나는요, 방향이었어요. 광야인데 또 완전 모래 같은 그런 사막이 있는 지역도 있고 뭐 돌덩이 같은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에돔 광야 그쪽에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요르단 가면 가실 수 있으세요. 거기는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바람이 불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길이 없어요. 길도 없고 한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 쉽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사막이라는 것은 방향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불과 그런 기둥으로 그들의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속도입니다. 계속 나가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한 곳에 장시간 머물도록도 하셨고, 어떤 경우는 또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향,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방향, 속도.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법입니다. 행군할 때 너희들 어떻게 해라. 행군 대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진을 칠 때는 어느 지파는 어디에 진치고 어느 지파는 어떻게 하라. 그래 말씀하시죠. 제일 중간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는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도록 그렇게 행군과 관련된 대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는 또 어떻게 해라. 만나가 막 비 내리듯이 내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취할 만큼 취하고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까지 같이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광야 행진에 갈 때 만나는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싸울 때는 싸워라. 그들을 아예 제압을 해라. 그런 말씀도 그 사람들하고는 물도 달라고 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말씀 따라 주시겠습니까? 방향, 속도, 방법.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권오은 목사님이 자기가 지공대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카드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 이 카드인데 이게 지공대사 카드라고 그렇게 해요. 조 목사님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합시다 하더니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지공대사가 뭔가 하니까 지하철 공짜 대사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벌써 그런 급수가 됐나 생각을 하고 한데 좀 한편은 좀 그랬지만 되니까 그냥 문이 열리더라고요. 들어가고 재밌어가지고 막 탔다 내렸다 막 해보기도 하고. 근데 대구에 가니까 또 안 돼요. 67세를 하더라고. 그래서 대구는 아직 서울보다는 못하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 주민센터에 가니까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청년들 위한 프로그램, 청년 행복주택 뭐 신청을 해라. 뭐 연세가 있는 사람들, 무주택자들, 뭐 고령연금, 혹은 또 어느 지역에 뭘 하면 되고, 뭐 30대, 40대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뭐 건강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금융과 관련된 그런 안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참 특별하구나. 계층에 따라서 이 계층 저 계층에 따른 그 수익이 다른 그런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런 것이니.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천국 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뭔가 하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천국에 해당되는 천국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냐 하고 말씀하실 때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일랑 말랑해요. 근데 점 같은 거예요. 볼펜으로 한번 꼭 찍어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씨앗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요 복리로 불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막 다 빨아들여요. 주변의 새도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와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가지고 그 밑에 말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회복도 공급하는 바로 그런 쓰임받는 나무가 또 그 겨자씨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뭔가 하니까 이 천국은 블랙홀 같은 거야. 이런 이율이 이런 배당 결과가 있는 바로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가루 서말에 대한 말씀을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반죽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룩이 들어갔어요. 눈에는 안 보여. 야, 이거 언제 변하냐? 이게 이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 싶으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가루 세말 전체가 다 변해 있더라. 이게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천국은요, 천국 백성에게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가 하면 천국 백성을 위한 천국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승자 독식이야.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차지할 거야. 천국 투자자는 독식하게 되는, 바로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오늘 부제목으로 제가 30, 60, 100을 말씀드렸는데 씨 뿌리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돌짝밭이에요. 돌이 그 습해서 토양 비슷한 그런 데 돼가지고 내려가다가 잘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이게 뭐 아무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간 듯한 바로 그런 또 경험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거기는 다른 막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 남는 게 있나? 언제나 뭔가 결과를 볼까? 이런 생각이 있고, 성장을 방해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보니까 헛수고 될 것 같아요. 헛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좋은 밭이 있어서 그게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30배, 60배, 100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당률이 최소 30배, 60배, 100배란 말입니다. 그런 금융상품이나 그런 부동산 상품이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없지만은 천국은 바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곳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다 자격이 있어요. 가입만 하면 돼. 이건 뭐 지공대사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천공대사. 천공대사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한 뭐가 있어서 연상시키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 말씀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없어서 가입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 관련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 나갈 때,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 보장받은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하고 결단하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30, 60, 100배 아니가. 나는 뭐 좋은 밭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나는 완전히 토양이 아직까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많이 못 맺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100% 바뀌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기 전에 그렇게까지 완전히 변화될까요? 별로 그렇지 못할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는 그럼 언제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성품들이 많아요. 근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은요,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우리 몸의 장기나 이런 부분을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이식받는데 그 장기를 이식했는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기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몸 전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장기를 이식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막 적응할 때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있기도 하고 부종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몸에 이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안 해봤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됐습니다. 오늘 뭐 이식받는다 이사하니까 어쨌든 내 손은 오늘 주님의 손이야. 그런데 이게 내 평소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주님의 손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막 다른 사람 따뜻하게 잡아주네. 나는 다른 사람 따뜻하게 잡아주지도 않아. 나는 뭐 누가 악수를 하려고 해도 뭐 하는 동 마는 동.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손이 돼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겠다. 적응해야 되겠다. 그것을 도전받아서
그렇게 해보니까 막 이게 맞지 않아요. 막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 같고 막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눈도 못 맞추겠고 뭐 하고 나니까 막 손도 씻고 싶고 막.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손만 바꿨는데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균영 교수님,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 저보다 몇 살 위인데 3살인가 4살 위인데 그때 간 이식을 하셨어요. 그 제 아들이 간을 이렇게 또 이식해 주는 그런 일을 해서 아들 간으로 이식을 받았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칼이 까만 머리칼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가 까매. 아니 형님, 원래 머리가 허옇고 그런데 왜 머리가 칼이 까맣게 됐어요? 하니까 간을 이식하고 나니까 머리가 까매졌다고요. 한 부분을 이식했는데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리에서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장기 어느 부분이지 그때 신장인거리 이식을 받았대요. 목사님이 이식 받고 난 뒤에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소극적인데 성격이 적극적으로 좋아졌대요. 우리 강병호 선교사님 사모님은 강병호 선교사님께서 신장을 하나 이식해 드렸는데 그 이식 받고 난 다음에 성질이 나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좀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일부분을 이식을 받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가 주님의 눈으로 내가 저 형제를 바라보리라, 저 자매를 바라보리라 했는데 무슨 막 그거 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비록 다 변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오늘 실천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네? 이게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점차 이게 그전엔 좀 하려고 할 때 내 손 내밀었는데 뭔가 좀 어색했는데 자연스러워지네.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30배 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첫째는 우리 성품에, 그 다음에 행동에 우리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주중에 매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같이 하자라고 아주 쉽게 우리가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 이 2달마다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말씀 목사님 그래서 이것을 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 또 하는 묵상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우리 교회 전체가 하니까 또 이걸 좀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하는데 안 받아가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제가 그 정태환 목사님한테 이거 다 좀 연락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제가 일부러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연락을 개인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또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수금을 잘해야 된다. 주기만 하지 말고 장사를 해도 수금을 해야 되고 수금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물건 많이 나도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값을 안 내도 되십니다. 여러분 안 내도 되지만은 안 내면 정태환 목사님이 다 내도록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해요? 이거요. 우리가 인쇄하는 비용에 하면 많이 적자입니다. 하고 이걸 만드는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수고를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것도 이 안에 조금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고 또 인쇄하는데 인쇄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좀 쉽게 싸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보내서 뭔가를 보내서 인쇄해서 또 가져오고 뭐 배송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배당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누려야 안 되겠나? 이 마음이 더 들 거 아니에요? 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우리 사역자의 책임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리더 되신 분들이 또 책임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100배를 봉사하셔서 주셔서 이 100배 열매가 또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이 프로그램에 가입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자식들을 쫄쫄 굶고 우리 주변 사람이 내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는데도 도움 못 받는다면 이 천국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놀라운 이 30, 60, 100배 이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늘 자기가 하는 대로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거든요. 하는데 우리도 일을 할 때 시간을 정하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하면 시간이 안 날 때가 많고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꾸 미뤄지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면 참 좋다. 장소도 정하면 좋다. 나는 커피숍이 좋으니까 커피숍에 살이라. 근데 커피숍 어디? 스타벅스 그날 갔는데 자리가 없다. 그럼 못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장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시간도 그러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리라. 아이들 등교하고 나면 하리라. 근데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등교 안 한 날은 어떡하나. 이 보통 문제 아니죠. 예. 그리고 남편이 그날 하필이면 또 뭐 늦게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설거지 후에 하리라. 설거지 하기 싫은 날은 그럼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 집도 장소도 집에서 하리라. 집 어디? 그것도 정해놓으면 참 좋겠죠. 그럼 유익이 있다는 그런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이 팁 같은 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요,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빠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적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뭔가 새벽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어도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하는 교회예요. 새벽 기도 안 하면 한국 교회라고 말하기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요, 이 습관 이거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한때 홍콩의 성도들이 여름 되면 비행기를 막 임대를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국의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한국의 교회들 방문하기도 해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요. 와, 이거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홍콩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찾아와요. 새벽 기도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본다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홍콩 분들이. 뭐 에디마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는 분. 아주 홍콩에 하는 차관 부인 되시는 분. 홍콩에 한때 영적 운동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 그 그룹들이 기도 그룹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했어요. 주에 마지막 마칠 때 주에 3번 3찬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그때 우리는 마치고 나면 아침에 육개장을 먹었거든. 육개장 그 매운데 이 사람들이 잡수겠나 싶은데 우리는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육개장도 막 먹이고. 근데 이분들이 잡수고 난 다음에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 매운 거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상 기도에도 우리가 한번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못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주신 습관이 참 새벽기도 습관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홍콩 엘림교회도 습관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 습관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토요산상 기도회입니다. 이게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많이 갔었어요. 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쉽지 않잖아요. 뭐 이러면 땀이 얼마나 납니까? 덥고 겨울엔 또 올라가면 굉장히 추워요. 춥고 한데 또 그냥 뭐 잠시 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제법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딱 이 뭐라고 하죠? 이 변곡점을 넘었었어요. 막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산상기도 나는 안 가지만 우리 교회는 꼭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오고 말이지. 목사님들 고생하네 말이야. 뭐야?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 어른들 작년 그룹이 안 오면 젊은 그룹들이 쫙 오죠. 어떨 때는 젊은 그룹들이 별로 없으면 아이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없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아프리카 이 뭐죠? 이 춤추는 팀들이 와가지고 산 위에 올라와서 거기서 막 이거 한번 하고 또 그렇게 어떤 때는 남미에서 왔어요. 어떤 때는 홍콩 형제 자매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동안 그래서 끊이지 않도록 쭉 해오셨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 따라합시다. 습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늦게 마쳐도 습관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받은 유익이 참 많다 생각했는데, 교회가 당연히 축이 분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선교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시각이 더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요, 지난 한 15년 동안 한 게 별로 없는데 토요일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이게 제 건강을 지켜준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요즘요, 저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요. 아픈 데 없나 하면, 아픈 데가 있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한 게 영육간에 많도록 하나님 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드린 말씀, 습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댔는데요, 항생제 같은 거 먹을 때도 한꺼번에 왕창 먹고 뭐 띄엄띄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혈중 농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아서 쭉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먹어야 이게 몸 안에 어떤 그 약 성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혈중에 말씀 농도가 우리 속에 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 복용해야 되는 게 매일매일.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어떤 경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야무지게 마음을 잡으십니까? 그래서 온갖 주석을 다 펴놓고 히브리어 헬라어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따로 그렇게 하시지만, 이것은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맥시멈 30분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적용도 내가 이거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이걸 해버리라, 그렇게까지 1년 동안 할 것을 그 시간에 너무 작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동안만 내가 하고 끝내도 돼. 오늘 하루를 살리,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매뉴얼 비슷한 그 내용들이 오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요약 그대로 PDF 파일로 떠서 우리 교회 교우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뭐 보시면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또 여러분 목장에서 나눌 때 오늘 어떤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 딱 보고 그래 이렇게 합시다 하도록 도우기 위해서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그것도 또 핸드폰에서 이렇게 좋도록 딱 좁게 만들어 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꼭 보시고 우리 적용을 하시면 좋겠고, 적용은 하루 목표다. 오늘 하루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 30, 60, 100의 배당이 우리 삶 속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플랜에 가입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은행에 어떤 무슨 저축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보험 상품 하나 가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디자인했겠어요? 그걸 돌리기 위해서 회사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을 돌리기 위해 하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오다가 떨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는 거지만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이것만 했는데 그 시간에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전문가가, 그 회사의 최전문가, 투자의 최전문가가 우리가 투자한 걸 돌리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돌리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 그 단계도 이게 너무나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 딱 이제 내가 여기서 시작하리라 영적 스위치를 딱 켜는 겁니다. 이 방에 여러분은 뭐 이 방 안에서는 안 하시겠지만은 저 뒤에 라우터가 있어요.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쫙 나가잖아요. 딱 끄면 안 나가요. 딱 이런 방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 사무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우터 스위치를 딱 켜면 와이파이 신호가 쫙 돌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그걸 연결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켜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은 요소를 켜는 것하고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스위치를 켜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요, 이 묵상이라는 한국어 단어 자체가 한자지 않습니까? 한자인데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있는 이런 걸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적 묵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짐승이 맹수가 먹이를 움켜잡고 이것을 뜯어서 먹으기 위해서 어른거리고 하는 바로 그게 히브리적 묵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아주 적극적으로 내 오장육부가 반응하고 내 신경이 바짝 서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굉장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데 딱 신호를 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메시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서 겸손히 주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네, 기도하고, 기도는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요약하는 거죠. 본문 요약 당김 따라서 본문 요약, 말씀을 요약하는 건데, 요약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2번 읽는 겁니다. 읽을 때 이거 그다 읽고 난 다음에 요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잘 되어 있어요. 본문 옆에 보면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만 딱 하면 이 본문이 무슨 뜻이네, 머릿속에 확 들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적으면 돼요. 여러분 말로 간단히 적으면 본문 요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스토리를 잘 몰라도 그것만 여러분 참고하셔서 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요약을 하잖아요. 근데 2번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읽는 중에 자꾸 내 눈이 가고 내 시간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몰라서 그런 부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지붕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3번 하늘로부터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뭔가 하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보자기 같은 것이 있는데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더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게요. 먹어라. 줄을 거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먹은 건데 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네. 줄을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내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구나, 이것을 읽는 시간이 그 텍스트를 통하여, 텍스트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따라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게 이제 본문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내가 아웃라인을 만들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뭘 말씀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 3단계가 뭔가 하면 그 중에 내가 딱 말씀을 하나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쫙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캐닝을 해갑니다. 스캐닝을 해가다가 어느 순간에 삐삐삐삐삐 하고 뭔가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뭔가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면요, 안 아픈 사람은 아무 데도 뭐 없잖아요. 근데 이 아픈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을 때 잘 모르지만 운동을 해도 철봉 매달리면 내가 뭐 힘 평소에 팔 근육도 좋고 뭐 관절이 좋은 줄 알았는데 딱 매달려 보니까 허리가 아프네. 그전에 몰랐어요. 근데 안 아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를 쫙 스캐닝하는 중에 다른 날 말씀 몰랐는데 그날 말씀이 나한테 걸리네 이거.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내 시선이 머물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잘라내라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건 고치라 하시는구나. 말씀은 나를 치유해 주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뭐 좀 한의사 이런 분들 보면 몸을 만지면서 평소에 몰랐는데 딱 만지면서 뭐 아프지요 이러는 거예요. 딱 아픈데 만지면서 아프지요 뭐 이렇게 말해서 아프기도 하지만은 나도 한번 눌러볼까 안 아픈가 뭐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실제로 몰랐는데 그게 딱 만지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마찬가지. 요거 여기에 침 놔야 되겠군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치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더 보강되어야 되겠구나. 이 부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베드로의 경우는 몰랐던 거예요. 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는 평소에 이 말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자기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 음식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부정하다고 안 한 그걸 가지고 네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 이방인은 부정해. 저런 불의의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저런 사람은 하면 복 못 받을 거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네가 아니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보니까 이게 3번이나 딱 걸린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붙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은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붙잡은 말씀 여러분 여기에 적으면 돼요. 그냥 적으면 돼. 딱 적고 그 다음에 4단계, 4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느낌과 묵상.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제 붙잡았어요. 붙잡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니요. 내가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정말 이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방이 찾아왔어.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집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교제하거나,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 이건 아주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인데, 자기 집에 고넬료가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고넬료는 이런 분이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고, 그 말씀이 자기 생각을 딱 바꾸면서, 그들의 요청에 하여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넬료에게까지 가게 되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하자, 느끼고 묵상하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말씀이 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뭔가 하면 이 말씀은 때로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참 많아요. 자칫하면 여러분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메모는 자기 생각만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계속 모을 때가 있어요. 그 메모집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건 안 모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왜 저때 한때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줄을 끊는데 줄 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긴 있었어요. 뭐 줄 끊습니다만은요. 그 말은 뭐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 무슨 복음을 만든다? 내가 복음을 만든다. 예.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데 나하고 다른 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는데요.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온다. 봐라 이 말씀을 오늘 당장 내가 카톡에서 박 집사님 지금 오늘 큐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 이 꼭 박 집사님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남편은 우리 말씀 꼭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집회할 때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꼭 와야 되는데요. 맞기는 맞지만은 뭐 아는 걸 어떡하겠어. 일단은 누구에게? 자기에게. 철저하게 자기에게 옵니다. 수신자는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대할 때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깊은 넓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집을 나간 아들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쫙 하다가 착 폈어요. 착 폈는데 딱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죠? 가련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야 싶어 다시 한번 쫙 해서 딱 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옛날에 우스개가 있었죠. 또 펴보니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오는데, 이 말씀은요, 밝고 긍정적으로 와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고치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나를 정죄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주눅이 들게 해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는 말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 내가 몰랐는데 깨달았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런 건 진짜 죄구나. 유튜브 보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던데 하나님 보시면 죄라고 하시네. 이건 내가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네.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런 게 있지만은요, 이건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태도로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물음표 대신에 느낌표를 찍어라. 이거네. 이렇게 우리가 느낌표를 찍으면서 받아야 돼요. 이거 아닌데. 성경에 그런 나와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성경에서 오해하는 본문 이겁니다 하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있던데. 여러분 묵상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찍는 거예요. 느낌표를 찍고 답시다. 저항감을 버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접근하라. 이런 건 내가 평소에 좋아 안 하는 말씀인데 이런 메뉴는 내가 별로야. 하나님 이런 메뉴를 주십니까? 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저항감을 가지면 깨닫지 못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당신이 지금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리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미 저항감으로 벽보다 딱 쳐놓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할 말씀 하나님께 왜 말씀하시겠어요?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으로 받으라.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방향 조금 삐딱한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몇 시간 뒤에 KTX 타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늘 내가 순방향으로 바로 가리라, 순종하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 우리가 꼭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여기 아주 포인트죠. 그게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적용과 결단. 자, 이렇게 신호가 떴어요. 스위치를 켜고 신호가 왔습니다. 내 디바이스도 온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깔리네. 이거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왔단 말입니다.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는 게 적용과 결단인 겁니다. 내 디바이스에 그 프로그램이, 그 애플리케이션이 인스톨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요, 첫째, 내 성품에 적용하라.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품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많이 100% 완벽한 주님의 성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품에 적응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 나는 오늘 밥 대신 국수 먹을 거야. 내 마음을, 나 오늘 딤섬을 먹을 거야. 딱 내가 그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딤섬 가까운 식당이 어디 있지?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딤섬 값이 얼마지? 내 점심 바짓이 얼마인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 혼자 가면 또 이 혼자 시키면 한두 개밖에 못 시키니까 몇 가지 먹으려면 몇 사람 같이 가야 되겠네. 며칠 같이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오고 그럼 어떻게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 감당할까? 딱 내가 뭘 하기로 내 마음에 뭘 정하는 거예요. 네,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어떻게 할까? 이건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임하고 딱 따라가리라 하고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 그렇게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가서 또 적용을 하지만은요, 나중에 되면 또 엉뚱한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으면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막 외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한 일이 나중에 또 있었어요. 완전히 변화는 안 됐어. 그러나 그날은 그가 적용을 한 거예요. 적응을 하고 그들과 음식도 같이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까? 뭘 할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뭘 해야 되겠다. 딱 성품으로 거기 적용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할까?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작정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될 게 있잖아. 그거 하는데 그럼 돈이 얼마 들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적용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성품, 하나는 내가 액션 취하는 것, 행동을 어떻게 하리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제가 체크하는 것은 지갑입니다. 내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리라. 내 여기 바짓이 들어갈지, 시간이 들어갈지,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죠. 기도 뭡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도 결단형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그동안 별로 카톡 메시지도 안 보내고 했던 그 사람이 카톡을 보내라고 하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에게 카톡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카톡합니다. 카톡할 때 좋은 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단형 기도입니다. 한 번씩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공예배의 기도도 결단형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결단형 기도가 중요합니다. 늘 원합니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내가 못한 건데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 응답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만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원하셔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 하면 되죠. 뭐 할게요. 근데 하는데 요거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린 기도를 내가 이루는 기도. 그게 이제 마지막 결단형 기도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 어떤 습관부터? 먼저 이게 교재가 딱 나오면 가져가는 습관부터. 가져가면 20불을 반드시 정태환 목사님에게 그 지갑에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 우스개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20불 재정이 안 되시면 제가 다 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배상진 장로님이 낼 겁니다. 아마. 배 장로님이 인수하는 거 최근마다 사거든요. 그리고 답시다. 무조건 시작하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알리에서 나오는 뭐 신박한 상품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자신으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30배, 60배, 100배 배당이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 엘림교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될 줄 믿고 저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감동을 줬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제대로 해야지. 성도들이 별로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복 받는 일을 네가 왜 안 해? 말 좀 듣기 싫다고 한두 사람 뭐 안 한다고 해서 네가 안 할 거야. 지혜롭게 해봐.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복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도 있고 듣기 좋은 말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서 때로는 해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해나가면 좋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에 딱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뒤 서론도 있고 결론도 있지만요. 주일에 설교 나눔. 여기 설교 적는 난이 있어요. 주일은 따로 본문이 없어요. 주일 설교 본문. 그리고 조정의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장 리더 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목장은 설교만 나눠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설교만 나눠도. 그래 목장 물론 이제 큐티 나누는 것도 같이 하겠지만 그 다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목장 모임 좋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임에 한번 가봤어요. 정말 뭐 좋아 보이더라고. 좋아 보이고 한데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나누고 순종하겠다는 우리 어떤 작정들, 우리가 느낌표 찍은 내용들, 그런 말미암아 배당 이익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언제 우리 다른 이야기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책임 맡으신 분들, 특히 우리 목장에서 나오니까 목장의 리더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원들에게 내가 뭔가 복이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요거 하나만 분명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목장 리더야 칭찬받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 설교와 매일 묵상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불편한 게 많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데 불편해요. 그래도 그날 순종하여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압니까? 고넬료가요 들어오는데 막 절까지 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장교예요. 로마 군대 장교인데 베드로 이 촌 사람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모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 다 세례를 받았어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줄 정말 몰랐다고. 저 바닷가 어떤 그 피자 뭡니까 가죽 공예하는 가죽 가공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만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상치 못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우리의 말씀 묵상은 천국을 움직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배당이 약속된 패키지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습관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생활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입니다.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광고로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절 그 속의 은혜를 그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나가실 때 아직까지 무선 교제 없는 분은 아직 한 달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치니까 그죠?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예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누리게 소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